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느라 참 힘드셨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이 자리 우리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오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좀 많이 늦었지만 이제 인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아프지 않고 정말 잘 다녀왔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아프셨어요. 감기 걸리고 하여튼 몸살 때문에 좀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는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요.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보니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성지순례를 꼭 가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성지순례 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 꼭 가야 된다, 성지순례 안 가면 안 된다, 기회가 있을 때 가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왜 가야 되나? 근데 이번에 갔다가 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지도로 보면서 이제 바울이 여기 갔고 저기 갔고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말씀이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엊그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하실 인도하실 때 사도 바울 빌립보서 이제 시작하면서 서론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하셨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그때 제가 갔던 곳이 한 곳 한 곳 다 떠오르더라고요. 저기가 거기였지, 여기가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었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나님의 영이 막았을 때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도착한 항구가 네아폴리가 여기였지. 저기서 식당을 갔었는데 돼지고기 꼬지가 너무 맛있었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 기회가 되면 꼭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도 계획을 하고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꼭 가시고 참여하셔서 내년에 성지순례 계획이 종교개혁지를 돈다고 하더라고요. 종교개혁지를 돌 때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과 루터 이야기, 아마 종교개혁지를 직접 가보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고 더 이제 그때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지순례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성지순례를 제가 다녀오면서 큰 은혜가 됐던 곳 한 곳이 있었는데요. 여러 곳 중에 제가 오늘 한 곳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를 전복시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지었던 곳이 데린쿠유죠.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데린쿠유에 대해서. 지하 도시입니다. 총 11개 층이고 85m까지 내려간다라고 합니다.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곳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제가 가서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직접 보니까 정말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선조들이 정말 힘들게 지냈구나. 박해를 피해서 이 지하에서 가축을 기르고 정말 힘들게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사진, 저기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침례를 하고, 그래서 이곳을 보면서 박해가 심해 피해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에 와닿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서머나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죠. 하지만 이 교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쁜 소문을 내서 로마 사람들로 인해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함께 읽었던 9절을 보게 되면 핍박받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환상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하는 그 모든 비방들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방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어떤 곳에 가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가죽을 벗겨내는 모습, 어떤 사진을 보니까 참수를 하는 모습, 정말 잔인한 모습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핍박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은 성도를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원의 길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죠.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듭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결과,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 환난과 핍박은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9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받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받는 그 실상은 유대인들의 행위라기보다 유대인들을 이용하는 그 사단의 역사라고 한 것이죠.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난과 핍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 어떤 시대는 육체적인 고통을 주고 어떤 시대에는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영접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기억나는 부분이 학창 시절에 교회를 가려고 하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1세대에서 꼭 일어났습니다. 1세대에서. 하지만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이러한 육체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러한 육체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들에게 환난과 핍박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난, 기도하게 하지 못하는 환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 환난과 핍박,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잠언 말씀을 보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절을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언 7장 25절을 보시면요,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마음이 악한 것에 미혹되지 말도록, 미혹되어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애를 써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그만큼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제어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어떠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했죠? 나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습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든 저런 행동을 하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강팍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과 불평만을 내어놓을 뿐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환난과 핍박, 그 환난과 핍박,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 마지막 부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일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콜링을 받았을 때입니다. 두 번의 콜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태국 단기 선교 갔을 때입니다. 단기 선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요. 잠깐 잠이 들어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속의 내용은 제가 동굴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 동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동굴을 쳐다보면 사라지고
동굴을 안 쳐다보면 무언가가 싹 나타나고,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 모습이, 형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이었습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저 사람이 누군가, 저 존재가 무엇인가, 꼭 그 동굴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기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고 그리고 깨었어요. 잠에서 깼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왜 이런 꿈을 꾸었을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묵상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까? 계속 그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게 떠오르더라고요. 무언가 궁금해하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를 텐데 내가 가서 전해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콜링 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미국에서의 삶이 어려울 때였는데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돌아오고 싶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부흥에 오셨던 김의식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청소했다 했잖아요. 청소하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고 하셨는데, 저도 청소를 했습니다. 밤 6시부터 저녁 9시, 길게는 저녁 10시까지 큰 사무실 청소를 했는데요. 한 100개가 되는 책상을 다 닦았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책상마다 있는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여러 군데 되는 화장실 청소를 다 하고, 탕비실 청소까지 하고, 바닥까지 팍팍 닦고, 그렇게 청소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졸업은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임용을 해야 되니까 알아보는 가운데 임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더라고요. 신학교 와서 30학점 이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목사고시를 한 번 더 쳐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졸업장이 2개나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목사고시 보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2개나 있습니다. 목사고시 2번이나 쳤습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집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냥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가고 싶어요.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집으로 보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 되기 싫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와 집사람에게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널 책임질 테니 믿고 가라. 제가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 책을 항상 많이 봤을 텐데요. 책을 통해서 그러한 응답을 주셨고요. 집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믿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보다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것이 맞는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저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죠. 그러한 말들은 있지만 그러한 말보다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 일들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는 기대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확신은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비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많은 성도들은 각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에 찬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지독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들은 마음을 굳건히 지키며 그들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잘 표현한 찬송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어떤 찬송가인지 아시겠죠? 고난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신앙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자라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린쿠요에서 성지순례를 같이 가셨던 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그곳에서 불렀는데요. 그 당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당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신앙을 지켰을까? 눈물이 나오는데 겨우 참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모습을 영상을 찍었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득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 값 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세워나가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박해로 환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굳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굳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받아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 최선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